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은혜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예배하는 분이 있고 율법적으로 예배하는 분이 있고, 은혜로 헌신하는 분이 있고 율법으로 헌신하는 분이 있고, 은혜로 성가대 쓰는 분이 있고 율법으로 성가대 쓰는 분이 있습니다. 은혜로 설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율법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이렇게 차이를 만들어 놓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로 우리가 살고 율법으로 살지 않을 수 있을까? 뭐가 차이가 있을까? 이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은혜로 우리가 예배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냐면 하늘로부터 신앙이 출발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하늘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나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땅으로부터 하늘로 가요. 땅으로부터 하늘로 가고, 그러나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와서 땅에 있다가 하늘로 갑니다. 자, 1번은 율법이에요. 이 땅에서 하늘로 갑니다. 이것이 1번이에요. 이건 율법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늘로부터 신앙생활을 출발해서 이 땅에 왔다가 다시 하늘로 갑니다. 이건 2번이고 이게 은혜의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1번이요, 2번이요? 우리 교회가 1번이면 곤란해. 내가 뭐 이 설교를 지금 한두 번 하나요? 예? 그러니까 신앙의 첫 단추, 신앙의 출발점이 잘못 단추를 끼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다시 다 풀러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내가 목사가 되고 난 후에야 다시 이걸 풀렀어. 그리고 다시 끼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 있어서 그래. 신앙의 첫 단추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출발점이 하늘에서부터 출발점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요. 왜 목사님 하늘에서부터 출발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영생함을 얻었다 그래요. 아멘이신가요? 예수를 믿어 구원하여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은 사람이면 이미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그리고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었으면 영생 얻은 자는 그 나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믿은 자는 영생을 받은 자요. 영생을 받은 자는 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그러면 옮겨졌으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신앙이 출발점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단추를 깨면서 우리는 신앙이 출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로부터 보내졌다. 거기로부터 보내졌다. 어디로부터요? 하늘나라로부터 우리가 이 땅으로 보내졌다. 그런 사람은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나 아직도 나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지금 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네? 이런 얘기 듣는데 어떻게 입신들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 이 땅이 아니라니까요. 이 신앙의 출발점이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신앙의 출발점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13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으니까 여기가 외국인이에요? 하늘에서 왔으니 여기가 우리는 외국일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왔으니 여기가 우리는 나그네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자, 14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주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비춰주기를, 저 사람은 여전히 본향이 거기서부터 왔구나, 그래서 본향 찾는 자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15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어디라고 그랬어요? 나온 바 본향을, 그러면 거기서 왔다는 거요? 앞으로 간다는 거요? 앞으로 간다는 말도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왔으니 간단 말이에요. 나온 바 본향을 뭐 했으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러니 여기서 거기로부터 온 자가 돌아갈 기회가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인가요?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분명치 않으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해요? 에? 이거보다 더 쉽게 어떻게 말해?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말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 절대 이 땅에서부터 출발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출발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늘에서 우리는 보내진 자요, 그리고 거기로 나온 바 본향으로 다시 돌아간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자,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우리는 지금 본향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 내가 왔던 본향을 더 사모하고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 땅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아멘이 안 되세요? 우리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좀 제발요, 우리가 그냥 집에서나 그냥 직장에서 살면서 나는 하늘에서 온 사람이야, 좀 이러면서 사시라고요. 하늘에서 온 사람이야. 그래서 틀림없이 이번 명절 때도 여러분 토정비결 얘기하고 띠 얘기하고 생년월일 얘기하고 했던 사람들 전부 다 회개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온 사람이 무슨 이 띠가 맞아? 우리의 운명은 땅에 속한 사람의 운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온 운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운명에 지금 걸려있는 사람이지 이 땅의 운명에 걸려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결혼 조금 늦게 한다고 막 그냥 누구를 만날까 토정비결 보고, 이런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하라니까요. 땅에 속한 사람이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땅에서 온 자가 아닌데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운명의 결정은 모두가 다 하늘에 달려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왔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내지를 절대로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미국으로 보낸다고 해보세요. 부모가 미국으로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야, 미국에 가면 위험한 요소가 많다. 절대로 빠찡코는 가지 마라.
그리고 딸을 보내면서는 미국은 얼마나 위험한지 절대 7시 넘어서 밤 7시 넘어서는 다니지 말아라 하면서 계속해서 주의를 준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할 사항을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자식을 미국으로 보내면 눈으로 볼 때보다 안 볼 때 더 기도를 많이 합니까? 볼 때 기도를 많이 합니까? 안 보여지면 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놓고 기도하게 돼요. 또 보내놓고 어린 아이들을 보내놓고 그냥 이제는 네 멋대로 살아라,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합니까? 아니면 생활비를 대줍니까? 생활비를 대주잖아요. 대주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을 붙여놓고 그분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딸과 항상 함께 해주세요. 학교도 함께 데려다 주시고 올 때도 함께 데려다 주세요. 이 말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내 어린 자식을 보내놓고 앉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대답이 없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딴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을 준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야, 이 세상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줄 아느냐? 눈만 뜨면 다 유혹하는 게 세상이란다. 눈만 뜨면 이 세상이 너를 끌고 간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른 안 믿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이 만만치 아니하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조심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너를 이곳에 보냈는지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내게 주시는, 설명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당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면서 절대 혼자 보내지 않아요. 또 혼자 보낼 수가 없어요. 한번 예수님과 접붙여져 있는 백성들은 끊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끊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저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도 예수님과 함께 옮겨졌고, 내려올 때도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주님이 이것을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보내진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왔습니까? 이게 신앙의 첫 단추예요. 이게 신앙의 첫 단추인데, 그 하늘로부터 왔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다고요?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님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평생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 했어요. 오실 때는 예수님이 성령의 이름으로 오셔. 그런데 중보기도 할 때는 예수님이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셔. 자, 로마서 8장 27절을 보세요. 난 성경을 보면요, 그냥 어떤 때는 내가 까무러져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말일까? 이건 성경은요, 하늘에서 내린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자, 27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면 이게 성령이 지금 간구하는데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간구하는 거예요. 왜 그럼 여기서 성령이라고 쓴 줄 아세요? 이것은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 왔다고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이 와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보고 있어요. 이 세상의 불쌍함을 보고 있고,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 지금 잘못 가는 것을 보기도 하고, 이런 것을 지금 성령이 보고 있으니까 보고 무엇을 하냐면 한순간도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지금 보내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당부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자,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점이 어디? 하늘. 이거 놓치지 마세요. 신앙의 첫 출발점은 하늘이다. 하늘이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세상 것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세상 것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밖에 모르니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저 자식이 잘 됐어도 우리는 그걸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왔으니? 하늘로부터 왔으니 그게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그것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냄받은 자는 명확하게 기준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의 기준이 뭔 줄 아느냐? 누가 어떤 사람이 보냄받은 자인 줄 아느냐? 네가 이 보냄받은 자를 네가 알 때 비로소 너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본다는 이야기는 너는 지금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것인데 그게 다 율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것을 지금 쳐다보고 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 명절에 지금 올라갔어요. 명절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침을 하고 있냐?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수군거려요. 일례는 들어서 이거예요. 임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는 거 수군거리는 사람 없어요. 당연히 임 목사님은 설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설교를 안 하면 그때 수군거릴 거예요. 어디 가셨냐? 주일날 담임 목사님 어디 가셨냐? 이러면서 수군거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아니에요. 근데 신학도 안 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막 가르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우리 장로님들부터 나오셔서 당신 누구야? 끌어내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저 사람이 지금 누구냐? 어떤 사람이길래 지금 여기 와서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냐? 수군거리지 않겠냔 말이에요. 마땅히 지금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전에서 가르칠 자는 랍비들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배워야 할 자들인데 저 사람은 배운 것도 없고 과정도 밟지 않은 사람이 왜 지금 저기서 가르치냐 하고 수군거리고 있을 때 주님은 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귀를 담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님이 우리 오늘 신앙인들과 저들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여기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본문은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것을 지금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이 16절부터 18절의 핵심이에요.
자,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 보내신 거? 누가 보내신 거? 하나님이 보내신 거.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출발하신 분? 하늘에서부터 출발하신 분. 하늘에서부터 출발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17절 같이 읽어봐.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인지 알지니라. 그러면 하늘로부터 보냈어요. 그럼 하늘로부터 보냈으면 내 뜻을 위한다는 거요, 그 보내신 분의 뜻을 위하여 보내졌다는 거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위하여 내가 보내졌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것은 그냥 와진 게 아니란 말이요. 우리가 그냥 그 나라로 옮겨졌으면 그냥 그 나라에 살면 돼요. 그러나 다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그 육신을 다시 입혀주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자기 뜻을 위하여 보낸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자, 하늘에서 온 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자기 뜻을 이루면 그것은 보낸 자가 아니야. 보낸 자가 보낸 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이 보낸 자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럼 여러분 또 들으면서 걱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나는 아직도 자기 뜻 이루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놓고 지금 충돌하고 싸우며, 하나님, 내가 지금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리고 괴로움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내신 자인 게 틀림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양심의 가책이 온다든지 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서 보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러면서 18절 뭐라고 말씀하시니 보세요.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여기까지 제가 정리할게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이미 옮겨졌어.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아멘. 그럼 옮겨져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하늘나라에서부터 출발했다. 여기서 단추를 끼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하늘나라로부터 우리는 보내졌다. 그래서 보내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보내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갈 때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지금 외모로 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향해서 수군거리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모두가 다 자기 영광 때문인 걸 내가 알아. 너희들은 지금 자기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보내진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신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과 보내진 자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한 가지 양식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보내진 자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양식이 있어야 돼요. 몇 가지 양식?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지금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이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식사 준비하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우리 주님께 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지금 요한복음 4장 3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하고 지금 마을에서 식사를 얻어다가 예수님께 지금 잡수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2절을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너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내가 아는 양식이 하나 있고 너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하나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양식이 몇 개예요? 2개란 말이에요. 너가 아는 양식이 하나 있고 그리고 너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하나 있다. 그럼 너가 아는 양식이 뭐냐? 33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양식을 2를 알아요, 하나만 알아요? 하나밖에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에게 누가 양식을 갖다 준 거 아니냐? 벌써 드신 거 아니냐? 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알지 못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 있는데 이 2가지 양식이 있는 것을 34절에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시작돼서 하늘로부터 보내진 백성들에게는 양식이 하나요, 2이요? 까무러지지는 않으시면서 글쎄 어떻게 이제 대답이 이러세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보내진 사람은 양식이 하나요, 2이요? 2이라니까요. 2이라니까요. 하나는 우리가 세상 사람이 먹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실 때 아무런 계획과 목적 없이 보내지를 않고 너는 분명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낸 또 다른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란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라서 순종하는 게 영광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늘로 보내진 자로 와서 예배한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에 와서 예배하라 하셨으니 내가 여기서 예배를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나는 지금 땅의 사람으로 지금 예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다 종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2가지 양식이 있다. 뭐가 있다? 2가지 양식이 있다. 2가지 양식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육의 양식만 먹으면 육은 살찔 수 있어요. 육의 양식만 먹으면 육은 살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절 때 왜 2kg, 3kg가 느는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육의 양식만 막 쳐넣고 있으니,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 안 살찔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보내졌어요? 하늘에서 보내졌어요. 그럼 하늘에서 보내졌으면 명절 때도 양식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명절 때도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명절 때도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영이 행복해져요. 영적인 능력은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감으로 영광을 돌릴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고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사모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 주일은 아마 명절이어서 또
연휴가 뭐 이게 겹쳤다고 내일까지 쉰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마 사람이 되게 없겠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우리 교회는 다르대.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여전히 있을 거래. 근데 오늘 3부 예배 보니까 예전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네요. 역시 다르기는 달라. 근데 대부분이요, 명절 끝때잖아요. 주일 예배드리기가 무지하게 힘들어. 왠 줄 아세요? 육의 양식만 쳐 넣고 있는 사람들이 와 앉았으니 이걸 다시 기경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든 줄. 그래서 명절이 길면 그 사람을 다시 기경해 나간다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출발? 하늘이 출발점이에요. 보내진 자에게는 반드시 양식이 하나다? 반드시 양식이 둘이다. 양식이 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을 찾아서 그대로 순종하여 영광,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양식을 먹어야 돼. 이 양식을 먹어야 돼. 뭐 우리 교회에 예쁘고 착한 사람 참 많지만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세진이가 저 앞에 앉아 있는 거 보면 되게 예뻐요. 뭐 세진이가 누군지 잘 모르실게요. 근데 또 이제 전국 방송에 다 나갔다. 세진이 이름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요즘 애들 안 그러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함께 여기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냥 조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연세 들어가시니까 이제 힘에 부치시잖아요.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내가 이 강대상에서 쳐다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그것도 양식이에요. 그 양식. 그래, 어른을 공경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요, 이 세상을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이 세상을 정복하는 길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공경하고 있어요. 공경하면서 내가 여기서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귀한 일이지만 자기가 지금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영이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지금 양식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내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신 게, 내가 보내진 백성들인데 이 세상에서 자꾸 육의 것만 처먹으려고 해. 우리 식구들 말고 말이에요. 그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내가 욕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밖에 있는 사람은 그냥 육의 것만 쳐넣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온 사람들도 너무 그런 일이 번번하게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모스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이게 지금 믿음의 하늘에서 보낸 백성들조차도 지금 두 번째 양식을 전혀 먹지 못하고 있고, 전하는 자들도 두 번째 양식이 없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비틀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의 현실이고, 그리고 또 아모스 선지자의 현실이고, 그 예전부터 영원까지 지금 그런 현실은 이 땅에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요. 아셨습니까?
말씀 하다 말고 지금 정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 시간이 다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 하늘에서부터 출발. 하늘에서부터 출발. 제발 이거 놓치지 마세요. 하늘에서부터 출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와서 가정 식구들하고 살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남편이 좀 속상하게 해도 그래, 끝까지 내가 격려해 주마. 부인이 좀 속상하게 해도 그래, 내가 끝까지 사랑해 주마. 그냥 안 돼요. 하늘에서 온 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 아멘이신가요? 또 우리가 아파, 몸이 불편해.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낸 자는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프고 내가 괴로울 때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속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픈데 이렇게 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도 그 기도 안 나와요. 아파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그 기도가 나와요? 예? 아파서 대굴대굴 두르고 있는데 아버지 교회가 부흥해 주세요. 그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아멘 하는 분 대단한 분이신데 그 기도 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냈는데 이렇게 지금 암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병에 걸려 있는데 아버지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낫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뜻을 밝혀주세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바울이 기도하니까 바울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보낸 자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바울아, 내 은혜가 족하도다. 약한 데서 능력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아픈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래서 지금 아픈 것이니 네가 아파도 그냥 참고 가라 하는 소리고, 네가 조금 있다 낫게 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또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할 때도 내가 그곳으로부터 출발한 자라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서부터 출발이면 언제나 우리는 내게 성공시켜 준 것은 아버지의 무슨 뜻일까? 그런 사람은요, 자기 자랑 안 씁니다. 자기 영광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식을 했어요. 그러면 봉헌식을 했으면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렇게 힘들게 봉헌식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봉헌식을 딱 하는 순간 이렇게 솔로몬에게 응답하셨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다. 그래서 너에게 이 솔로몬 성전 진 것을 네가 이렇게 수고하고 많은 돈을 들였으니 30배, 60배, 100배로 너에게 축복해 주마. 이렇게 응답했어야 마땅한데, 봉헌식을 받으신 하나님은 응답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얼굴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네가 찾으면 내가 너의 땅을 고쳐줄 것이고 너를 사하여 줄 것이고, 이걸 놓치지 말아요. 내가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림으로 영광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땅을 고쳐나갈 것이다,
너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성공을 한 사람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기를, 이 성공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그래서 영광을 돌려지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것을 응답해 준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지 아니면 그것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하고 놀아나기 시작해, 교만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결국은 타락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죽을 때쯤 돼서 잠언서와 전도서를 쓸 때 그때 단추를 다시 끼기 시작해.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잊지 말을 것은 예수님이 보내짐 받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졌습니다. 신앙의 출발이 어디? 하늘에서 보내진 자. 그래서 보내진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식을 매일 먹고 살아감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영적인 끊임없는 행복과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보내진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